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의 말씀 가운데 13절까지만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의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희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이르러서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 우리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그러한 계기들이 있습니다. 루터에게는 두 번의 그러한 인생의 그 턴이 이루어지는 바꾸어지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같이 가다가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고 자신이 살아나서 그래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신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여전히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양심의 가책이 그로부터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을 향해서 그 양심이 말합니다. 네가 죄인이 아니냐. 네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가. 여전히 너는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여전히 행동으로 죄를 범하면서 네가 어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하면서 그 양심이 그를 지적해 댔습니다. 그래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덕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갔어요. 내가 내 자신을 죽여야지. 그래야 내가 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는 그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오르내렸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양심의 가책이 떠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다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그 마음속에 마치 천둥 번개와 같이 떠오른 그렇게 소리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었어요. 전에도 들었고 전에도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 그에게 마치 저 번개와 같이 천둥과 같이 그렇게 울려왔어요. 그러자 그는 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던 그곳에서 뛰어내려왔어요. 그렇게 그는 그 놀라운 신앙의 믿음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종교 개혁의 위대한 깃발을 드는 종교 개혁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그리고 홍해를 만나고 그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던 그 사건. 이 홍해를 건nom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렇게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마지막 여정,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이 두 번째 이 사건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마지막 관문인 요단으로 들어가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땅을 건너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위대한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그 땅 들어간 그 건너야 될 이 땅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들은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야 하는가?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인 의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그들을 이끌고 나왔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미 홍해를 갈고 건넜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단을 건너는 일이 이 여호수아에게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 땅, 이 강을 건널 수 있다면 아마 여호수아에 대하여 더 이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유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도자로 인정받는 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도 동일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쉽고 평탄한 길을 가지만, 그러나 이것을 원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접어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요단과 같은 이 어려운 요단을 통과해 나가야만 우리가 이 믿음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곳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전기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좋았더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절벽들을 그들이 만나.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3장 오늘 10절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구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자,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얻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분명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 요단은 말이죠, 지금 홍수의 시입니다.
강폭이 20m에서 30m를 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홍수 시기입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홍수가 밀어쳐 내려갑니다. 감히 한 발자국도 그 발을 내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곳을 향해서 그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고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라. 그런데 이것을 향하여 그들이 들어간다면, 그들은 그것을 건널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문학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과 핍박을 너희가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담대하라고 합니다. 왜?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그 궁핍이 사실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여기 부요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바로 너희가 내 자녀요, 내 신부요, 그리고 내가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소유했다는 증거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보증이요 증거들이라.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확신은 어디에서 확인하는 것입니까? 형통한 곳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힘들고 주님의 일 때문에 가슴 아프고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네가 부유한 증거라는 것이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러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엄청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그들이 건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마치 제가 공식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공식이라는 거죠. 그 앞에서 갈등하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수많은 공식들을 외워놓고 나서 그들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걸 믿지 않아요. 그걸 의심합니다. 정말 그럴까? 라고 의심한다면 그는 쉬운 한 문제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공식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외워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인데, 바로 1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시 원문의 문법을 보니까 계속 이 와우용법이라는 것이 계속되는 문법이 사용되고 하고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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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중간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계속해서 그들이 그 명령대로 행해 나갔더라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렇게 갔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직역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앞에 그리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리고 그들이 시딤에서 떠났다. 그리고 그와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까지 이뤘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가기 전 거기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그리고 그냥 그 다음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앞에 상황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말씀이 있으면 그리고 행하고 그리고 행하고 그리고 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와 그리고 사이에 수많은 것들이 개입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걸 계획하고 이것들을 얘기하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 사이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대함들이 그 약속들이 다 휘청해서 되버립니다. 이 지금 제가 지적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을 다 쭉 갖다 집어넣어요. 무엇이 되버리는가? 정신없는 난잡한 이야기가 되고야 하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이루어 나갔던 그들의 모습들. 오늘 우리는 이것저것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오직 말씀을 따라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들. 사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해. 복잡하지 않아. 어디 보리상 밑에 가서 40일 50일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야. 도 닦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서 깨달을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은 더 이상 이것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그대로 가서 행하면 되는 것이죠. 기독교를 심오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종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기독교는 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오한 거 함께라도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면 그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서는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요? 이 단순한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을 단순하게 했어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순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와 그리고 사이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다 커트하고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절에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 거기서 유숙하니라. 한글 성경은 마치 그냥 장애물을 만났으니까 건너가지 못하고 머문 것 같이 묘사됩니다. 그러나 원래 원문의 뜻을 따라서 보면 그들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듣고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머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행하다 그 앞에 왔을 때에 그들이 잠시 멈췄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할 그러한 준비의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관 앞에 부딪혔을 때 말이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중요하고 그런데 그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되는 것이 있지 않으면 만사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그냥 행하고 또 기도하고 그냥 행 거기다 이것저것 붙이지 마. 거기다가 많은 수많은 생각들을 다 갖다 다 집어넣어서 다 짬뽕을 만들지 말아요.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교회 문을 나가면서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을 다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면 장편 소설이 되고 단편 소설, 여러분 소나기라는 소설 아세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소설. 굉장히 짧은데도 아주 아름다운 소설. 거기다가 이것저것 집어넣어가지고 장편을 만들어놨다고 적어주세요. 읽을 만한 가치가 있게.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언약의 궤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의 궤
내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주체로 지금 등장합니다. 이 언약의 궤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법궤를 내게 합니까? 그것은 이 언약의 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 결국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의 주체가 누구냐? 너희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내가 가면 내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도 못합니다. 제일 쉬운 게 뭐지? 따라가면 앞에 누가 가면 전문가가 가요. 그 뒤따라가면 되는 것이라. 뒤따라가는 것도 왜 못하느냐? 아직 뒤따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건에 내가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그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 섰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겁니다. 뒤따라서 가요. 근데 한참을 마침 가다가 이게 서요. 쓰면 거기다가 다시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그냥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바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렇게 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믿고 그대로 간 사람들은 이 출애굽의 광야 40년을 지나가서 건널 수가 있었다. 그 광야에서 무너졌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 어떻게 당신을 쫓아가는 것만으로 이 광야를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먹을 것도 필요하고 지금 물도 필요하고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당신만 쫓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간 것입니다. 광야는요 힘들어서 죽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가서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서 믿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를 건너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땅은 환경이 힘들어서 못 가는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가면 능히 걸어갈 수 있는 땅이라 말이죠. 왜냐하면 이 땅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에 우리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모든 것들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의 욕심만 없으면 이 땅은 얼마나 놀라운 땅인지 몰라요. 미국이라는 이 땅에다 곡식을 다 심으면 전 세계가 농사를 하면서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넘친데 남보기도 다 남는데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발이 멈추면 물을 밟고 멈추며 이라고 13절에 마지막 그렇게 표현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며 발바닥이 그 물에 닿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멈추면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발바닥이 닿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라는 표현입니다. 제사장들이 딸을 이 요단강 그 바닥에다가 딛는 바로 그 순간에 물이 섰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바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발을 그 순간 땅에 이 물에다가 대는 그 순간하고 그 물이 서는 순간하고 다시 말해서 발을 그 믿음으로 땅에다 요단강에다 대는 그 순간이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의 차이뿐 내가 믿음으로 행함에 능히 얻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담대함은 내가 믿음으로 발길을 옮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발길을 옮기면 그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순간이잖아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이 내 인생의 갈림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을 옮겨야 돼요.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가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행할 길을 알리.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거리를 유지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고 수많은 사람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언약궤를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이 길의 안내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너무 앞에다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하나님 인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당장 만나는 이 사건이, 이 문제가 나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요. 사람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해요.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쳐다보지 말고, 저도 보지 말고, 누구도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봐요.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예요. 그분만이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진실일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마지막까지 진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만 봐야 돼요. 사람 보고 실망할 것도 없고, 사람 보고 낙심할 것도 없고, 사람 때문에 무너질 이유도, 학점 때문에 무너질 이유도. 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기로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우리 스스로 믿으려고, 옆에 있는 사람 믿으려고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가십시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귀한 은혜가 그래서 그 모습으로 갈 때에 그 요단의 물이 멈추었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말이죠, 이 물벽이 쓴 겁니다. 물벽이. 물이 내려오다가 발을 내딛는 순간 멈추면서 그 앞에 물벽이 팍 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여러 가지 장애가 많고 하나님을 가리우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이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집어넣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늘어놓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무너뜨려 싸움나이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쳐내고 정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